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당신 기도, 또 우리 기도. 당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통치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당신 기도가 세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도 세 가지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입니다. 성경에 번역된 것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는 조금 다르죠. 그동안 성경 번역이 조금씩 새로워졌고 개정판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입에 익숙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1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중에 중간쯤 보면 하나님 농사에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곡식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빵 혹은 떡,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동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빵은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 오늘이라는 앞에 나오는 말은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은 왜 또 들어가 있는가? 이 일용할 이 뜻은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도 일용할 이런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이 기도에 필요해서 사용하셨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특별한 단어, 오늘 일용할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거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이란 말은 바로 오늘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필요한 양식,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도 의미가 있죠. 내일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지 내일 아침에 딱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자취할 때였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인가요? 이제 연합고사인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1시간 반을 통학을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지으려고 자취를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보니까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시험 보는 날인데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옆집을 보니까 옆집에도 부엌에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머니 쌀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쌀을 좀 빌려가지고 밥을 해서 이제 시험을 먹여서 시험 보러 보냈습니다.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자취 생활하면서. 자, 우리가 양식을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일용할이란 말은 내일의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들이 가서 거두었어요. 그들은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날은 거둘 수가 없었죠.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메시아의 혼인잔치다.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에 먹는 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일용할 이 말은 시간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오늘이란 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시간이란 개념을 또 말씀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양의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이 번역을 조금만 더 약하게 하면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시간이 아니라 양이란 것이죠. 자, 이 일용할이란 이 단어를 이처럼 네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다. 내일 필요한 양식이다.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이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네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 네 가지가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은 없을까?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옛날 시리아어로,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이제 이스라엘 옆에 그 옛날 시리아어로 번역한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빵을 주소서. 영원한이란 이 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달리 해석을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빵을 주소서.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대 시리아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만은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죽음 말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무엇을 먹고 살까? 참 이것이 굉장한 걱정거리 중에 하나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전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그런 살림살이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휴전이 되었지만 폐허에서 우리의 선진 세대들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쟁 직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13명이더래요. 식구가 7남매에다가 어머님이 결혼을 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시할머니가 계시고 또 저희 아버님으로 따져서 고모부님, 고모님이 좀 잘못되셔서 그 남매가 또 와서 살고 계시고 어려서 13명 식구예요. 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조금도 없었고 소작을 해서 살아났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매 끼니마다 밥을 하라고 쌀을 내주는데 딱 한 오큼, 딱 요만큼. 여러분 요만큼 하면은 글쎄요 한 2공기쯤 나오나요? 예. 그거를 가지고 13명 밥을 만들어. 그러니 죽을 끓여도 멀겋게 물을 많이 붓고 쑥을 뜯어다가 넣고 그렇게 살림을 살았어요. 저희 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가장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양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매일 적자입니다. 매월 적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겠습니다.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언제쯤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내가 만약에 실직을 한다면, 또 혹은 이런 상황이 돼서 사업을 접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많은 기본적인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 그때에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케이크를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빵을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란 것이죠. 내 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쌀을 구하는 것이죠. 그건 이웃에게 필요한 쌀도 그 기도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가 살면서 어려운 고아들을 많이 양육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의 집에 노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8명이 딸린 아이 8명이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수녀님이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거둘 가족들도 많은데 그 말을 듣자 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가정의 어머니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는 쌀을 받자마자 밥을 해서 자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절반을 두고 절반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기다리고 있는 8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놔두고 쌀을 절반을 챙겨서 집을 나간 것이죠.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배고픈 아이들을 놔두고 왜 또 그 쌀을 절반이나 가지고 어디로 갔다 온 겁니까? 그러자 그 엄마는 우리 이웃 중에도 똑같이 배고픈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쌀이 없을 그때에 만약에 누가 쌀을 몇 대라도 갖다 주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쌀이면은 우리 가족들 며칠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이름 모를 그 여인은 자기 자식들이 배고프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웃집에 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의 필요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쌀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쌀을 구하고 내 양식만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이타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걸 달리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18가지 전통적인 기도, 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는 있지만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와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를 연관시키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깊이 연관시키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잘 갚다가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할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그걸 갚지 못하면은 집도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를 대신하여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 기쁨이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천국 가는 기쁨, 그 다음 기쁨 같아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그냥 날아갈 듯이 그냥 그렇게 되면 이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집에 가서 전해야지. 가족들에게 전해야지. 기쁘게 그냥 기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돈을 조금 빌려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20만 원 정도 빌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를 붙잡고 야, 빨리 돈 갚아. 친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안 돼. 너 갚기 전에는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퍼져서 지금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그래? 내가 탕감해 준 것 다 취소다, 취소. 그걸 취소한다고 해서 이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서류로 작성한 것도 아닐 것이고 구두로 그냥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자기 동료에게도 친구야, 내게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빚을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갚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나도 네가 빌려간 것 안 받을 테니 갚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도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탕감받은 것도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면서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내 친구의 죄를,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바쳤습니다. 그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나라가 잘못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런 제사를 드려왔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다. 아프리카 수단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40년 동안 이슬람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과연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금의 터키란 나라입니다. 그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은 아르메니아인들 중에 크리스찬들 100만 명을 학살했어요. 1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100만 명은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0만이 좀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옛날에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르메니아인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학교 폭력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릴 만한데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가해자들이 체육계나 연예계 같은 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법니다. 피해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는 상처를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있네. 몇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하라.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몸이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지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조롱의 말을 받으셨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거짓 왕으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큽니다. 일본도
사과를 했지만은 뭐 형식적인 그런 사과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데 참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네. 뭐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잊어야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의 죄를 빚과 죄의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빚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빚을 안 갚는 것이 큰 죄입니까? 뭐 안 갚고 싶어서 안 갚고 싶은 사람, 안 갚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못 갚는 거겠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빚이죠. 빚. 그러나 죄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전쟁 막바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든 일을 사랑합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정의롭고 평화를 이루고 지키는 일을 합시다. 대국민을 향하여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용서한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것처럼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의 다 성장한 청년이 된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으로 한때 활용했던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가 끝난 이후에,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14절, 15절에 좀 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14절, 15절에서는 더 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 세 번째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달리 번역을 해보면 우리를 시험받는 곳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여기 시험이란 말을 시험과 유혹 두 가지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란 뜻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처음 등반할 때나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고도 하죠.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왜? 그 가이드는 그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독생자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천국의 안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험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원인을 주지 마십시오. 모든 유혹에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유혹에 빠질 원인을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 허용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맨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다윗의 기도를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서두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그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가장 친근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에 먼저 그분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위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 개인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시험과 유혹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